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에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위인들을 보게 되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위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동시에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5년간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군림했던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네로는 자신만을 위해 산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로서 군림을 할 때에요, 왕궁의 복도의 길이만 1.6km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죠. 복도만 1.6km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천장이나 그 옆에 벽면들은 상아와 자개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다가는요, 그 시절에 값진 향수를 뿌리는 그런 분무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머리에 쓰는 왕관은 아주 값진 보석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는요,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의와 또 쾌락을 쫓아 살았지만 이 네로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동시에 살았던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야심과 야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도전에 가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오겠나라고 막 자발적으로 야망을 꿈꾸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그런 삶에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네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리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났지만, 바울은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오래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요, 이 장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사실 그 삶은 네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아프고 가난하고 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부자로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도요,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살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누가 아프면서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99881234. 무슨 말인가 아시죠? 99세까지 활기차게 아주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잠깐 아팠다가 4일 죽을 사자니까 그때 편안하게 죽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꾼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영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영생, 천국의 삶. 첫 번째는요, 생명의 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요, 성도님들은 양보다 질이십니까? 아니면 질보다 양이십니까? 삶이 참 힘들고 팍팍할 때는 어때요? 질보다는 뭐가 좋아요? 양이 좋아요. 그냥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런데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양이 좋아요, 질이 좋아요? 질이 좋은 거예요.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 삶의 질이 올라가면 많이 있는 것보다 그 질이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생은 양일까요? 아니면 질일까요?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길이의 개념이 우선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생명의 양이 아니라 질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옥도요, 어때요? 영생이에요. 지옥에 떨어져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생명의 질을 말합니다. 생명의 질이란 어떤 생명일까요? 그리고 누가 가진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생명의 질이란 예수님이 가진 생명으로 뭘 하는 거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질이 떨어지면요, 원수를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는 거죠. 하지만 생명의 질이 올라가게 되면, 높은 신앙의 질이 올라가게 되면, 신앙의 삶이 올라가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너희를 억지로 끌어가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십리를 가고, 또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나의 왼뺨을 돌려대라. 이것이 뭐라는 말이냐면 생명의 질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 생명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누군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일리도 안 가는 거죠. 누군가 오른뺨을 떼면 내가 먼저 가서 왼뺨과 오른뺨을 때려 버리는 거죠. 이 생명의 질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이 아니라 생명의 높은 질이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보면 의로운 분노가 솟는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옛날에요, FBI 국장에 후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 공산당원들을 이제 붙잡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그 청년 공산당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IQ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배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공산당원들은 절대적인 헌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공산당원이 되는 것은 내가 높은 IQ를 가지고 있다, 내가 공산당원이 되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을 한번 행해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당이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소련의 레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단서를 가진 사람은 공산당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공산당원이 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따지고 내가 공산당원 되면 나에게 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공산당원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태도가 성경에서 보면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말은요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엄격한 제자의 조건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양보다는요 질을 원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제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자격 요건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요건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아무나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죠. 영생의 삶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질적인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영생,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질적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행함이 있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영생이요 양이 우선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천국의 삶은요 생명의 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명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질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양보다 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질적 생명을 통해 능력이 나타납니다. 코미디예요. 한참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코미디입니다. 아마도 저 시대나 저 윗세대들은 한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서 긴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독자로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짓고 나서 그만 이 아들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이름을 부르다가 그냥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코미디입니다. 그 이름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네요.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 세부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의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엔 돌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한번 부르다가 그 아들 살려내야 되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라는. 그런데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냐면요, 성경에 이름이 한 사람 나와요. 누구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성경에 보면 969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천갑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동방사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삼천갑자라는 말은요, 60갑자의 3000배로 18만 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삭이요, 몇 년을 살았냐면 18만 년을 살았어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하지만 그래도 동방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영생은 당연히 길이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질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질적 생명의 능력입니다. 매일매일 자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생명은 항상 자기만 봅니다. 내 건강만 생각해요. 내가 먹을 것만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밖에 몰랐어요. 자신을 위해 창고를 짓는데 그 창고를 헐고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창고를 짓습니다. 나만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데리고 가시면 그가 쌓아놓았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능력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린아이가요,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한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이 소녀는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은 거죠.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소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국의 삶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나는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어떤 긍휼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현재의 삶 가운데 영생,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는지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질적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 천국의 삶은요, 생명의 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질은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능력은요, 충성에 있습니다.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충성을
충성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있어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모섬에 유배당했고 다른 제자들은 이미 대부분 순교했으며 가장 먼저 순교했던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순교한 거죠. 로마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땅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카타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하지만 영생이 있다. 그러니 충성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능력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이 기록하긴 했지만 천사가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당시에 로마의 실권자인 줄리어스 시저는 충직한 병사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병사들은요, 시저가 명령하면 화살이 빗발치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절벽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세한 상황 속에서도 창과 칼을 들고 영맹스럽게 돌격을 했어요. 오랜 전쟁으로 고향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봉급을 받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한 명도 탈주하지 않고 끝까지 시저를 따랐습니다. 군인들은 시저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저 병사들은 놀라운 그 충성심이 온 유럽에 알려졌기 때문에 당시 박해를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저를 섬기는 병사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섬기게 하소서. 시저를 섬기는 저 병사들보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충성은 말로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황제를 따랐던 그 로마 병사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분은 누구시기에 저렇게 충성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시저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저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충성하는가? 저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말이 많은 역사의 기록물에 남아 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충성했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충성해야 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충성은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오죠. 이 9가지의 열매에 충성이 들어있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충성 못합니다. 오늘 나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셔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욕심은 많은데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땀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맙니다. 하지만 심령은 가난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성공에 매달리기보다는 맡겨준 일을 즐기면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족하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스스로 지옥 가는 삶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생명의 질이 있음을 깨닫고 질적인 능력으로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행하셔서 구원받은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